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인가요? 오늘 저는 몇 분 계신 분들하고만 열심히 잘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경전 읽고 연구라는 습관을 좀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좀 드리고 기존 신도보다는 오늘 초심자분들 기준으로 해서 경전 읽고 연구라는 것에 값어치를 조금 한 30분 정도 길면 4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선남자분들은 절에 가시나요? 절에는 다니시나요? 절에 가시면 부처님 계시든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과연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가 이게 좀 정의가 되고 명확해져야 우리가 불법을 조금 더 어느 정도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 좀 정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올 때는 실제로 명을 정해서 옵니다. 그 명을 정해서 온다고 할 때 명을 다 하신 분들은 저 세상 가실 때 저승사자가 실제로 옵니다. 3명 정도가 붙어 다니면서 항상 치부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저 세상 가는 날짜가 적혀있는 그 장부를 보면서 2주나 3주 전에 돌아가시는 날 미리 와가지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저기에 있는지 체크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정말 10시와 염라대왕 같은 분 10분한테 심사 받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거기서 심사받은 결과에 따라서 3악도든 3선도든 정말 갑니다. 여러분들 전생을 기억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전생을 기억하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상 매체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중국의 한 마을은 그 마을에서만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너의 할머니였다. 아이가 자라다가 전생을 기억해서 내가 너의 할머니였다. 거기는 분명히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로 태어나면서 구성이 되는데 이미 전생을 기억하고 태어나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 마을에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정말 조사를 들어갔어요. 조사를 들어갔더니 확률적으로 상당 부분 이 말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전생 10가지를 기억을 해요. 10가지 전생 중에 가장 최근이 한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 공주가 시집을 가서 100년 전쯤 일입니다. 시집을 가서 아이를 10명을 낳는데 그 10명 중에 현재 살아있는 딸이 있어요. 딸이 현재 90세입니다. 그 어머니는 윤회를 해서 태어나가지고 3살부터 말할 때마다 나는 뭐였다. 나는 뭐였다. 현생에 부모님한테 자기 전생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말이 도대체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근접한 전생을 갖고서 90세 먹은 전생의 딸을 5살 때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맞더라 이거예요. 어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전생에 2가지 전생, 200년 전 전생과 100년 전 전생을 두 전생을 기억하는데 100년 전 전생에 청나라 시대 중국에서 스완성, 허난성, 하나는 섬서성, 한 번 태어난 건 200년 전에는 허난성, 한 번은 섬서성인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났을 때 기억을 가까이 있는 전생을 너무나 명확히 기억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잘 살다가 저 세상을 갔는데 살아생전에 여자의 몸으로 살다가 청나라 시대에 나라에서 여자는 과거를 칠 수가 없었는데 남장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급제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생은 잘 살고 갔는데 가서 염라대왕, 여러분들 염라대왕이 어떤 죄목을 담당한지 알아요? 염라대왕이 거짓말을 담당해. 거짓말. 그래서 그 염라대왕 앞에 가고 심사를 받는데 그 염라대왕 앞에서 심사받는 것을 그 기억을 해요. 태어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라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큰 거짓말을 하고 왔다. 이것은 논제를 받아야 되는데 한 생을 그래도 착하게 잘 살았으니 내가 요구하는 걸 이번에 가서 태어나서 하고 오면 면제시켜주마 하면서 염라대왕이 낸 숙제가 뭐냐면 관음성전을 한평생 짓고 와라가 숙제예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 홍콩 언론 매체에 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85세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한평생 관음성전을 짓고 있는데 중국에다가 아주 많이 지었더라. 여러분들 전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한 신구이로 지은 업이 금생에 내가 살게 되는 과정이 되고 금생에 지어가고 있는 신구이 삼업이 다음 생에 나를 만들고 있어요. 금생은 다음 생에 씨앗이 됩니다. 그럼 이번 생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못되게 사실래요? 착하게 사실래요? 그래서 종교에 관계없이 기독교를 믿었던, 종교가 없던, 이슬람교를 믿었던 사법권, 영적인 세계의 사법권은 누구나 다 명부를 가야 돼요. 심사받는 곳입니다. 거기가 지장보살님이 계신 옆에 있어요. 여러분 지장보살님 들어봤어요? 지방보살님은 불호가 시방열애불이에요. 중생들을 구제할 때 쓰시는 이름이 지장보살이라는 보살명을 써요.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정법명왕 부처님이신데 보살명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쓰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로 부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만주 지역 한 1920, 30년대 저 러시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 일제시대 고 무렵에 러시아에서 만주 지역을 점령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어느 스님이 스승을 찾아서 만주 지역을 넘어서 북쪽으로 어느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간다고 지리할 게 있고 물을 게 있어서 가다가 러시아 병사들한테 걸려가지고 탐문에 걸려가지고 감옥을 간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산적대가 한 부잣집을 털어가지고 거기에 무고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러시아 공관에 상당한 뇌물을 주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부인이 살고 남편은 죽었는데 나중에 죽은 남편이 있고 그 부인이 살아서 여기에 들어온 도적을 탐문을 하는데 그 스님이 지나가다가 생김새가 뭔가 흡사한 것 같아서 부인한테 가서 이 사람 맞소하니까 맞대. 그래가지고 감옥에 붙여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실제 도적이 잡혔는데 이분은 억울하지요. 근데 억울한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놔주냐면 이걸 놔주면 일본에 배상금을 줘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평생 그냥 여기 썩게끔 놔두는데 이분이 연불행자, 관세음보살님 연불행자라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여러분도 관능경 읽어봤어요?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그게 보면 독새를 차고 있거나 칼이 날라오거나 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봉청하면 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자비로서 구해주신다는 게 관세음보살님.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앉아가지고 다른 건 할 게 없으니까 관세음보살 연분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그 쇠창살이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데 누군가 다 잠을 잘 때 쇠창살에 있는 가운데 두 개를 바깥에서 뽑아가지고 싱긋이 웃으면서 다시 뽑았다가 그 자리에 살짝 놓고 가버렸어요. 그것을 그분이 보고 저기로 탈출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탈출해갖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나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경비가 따라 붙는 거예요. 누가 탈옥했다. 그 탈옥수를 붙잡으러 오는 그 러시아 사람과 그 사람들이 그분이 숨어있다가 잡혔거든요.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순간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서 숨어있는 사람 탈옥수 봤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유유히 살아서 나왔죠. 이건 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연불에서. 제 말이 이거 지금 믿어지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분이요 1930년대 옛날 분들은 좀 순수했는가 봐요. 어느 사찰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한 법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실제로 계시면서 중생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신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었는지 직장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오면 꼭 5편씩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쭉 읽고, 그리고 나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람이라고 해수가는 보살님의 다라리가 있어요. 이걸 32번 하고, 그리고 나서 10분, 20분, 30분, 그분은 보통 30분 정도는 했더라. 관세음보살 부르기를 밤이지만. 어쨌든 그러고서 주무시는 습관이 붙은 분이에요. 그러기를 열심히 연불행자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한 30분 잠이 들었을까? 갑자기 중년에 어느 부인 같은 분이 나오더니 네가 지금 잠잘 때냐 하고서 호통을 치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는 부인이 거품을 물고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 그래서 자식을 시켜갖고 얼른 의원을 부르고 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들이 볼 때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의원이 와서 검진을 해보니까 이미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너무 황당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 불러야지 하면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거예요. 울며 묵모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엄마가 죽었다고 옆에서 징징대고 울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연불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갑자기 부인이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 부인이 눈 떠갖고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심장이 멎으면서 몸에서 나갔대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듣는 유체이탈, 혼이 이제 나간 거죠. 나간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남편은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고 있고 아이들은 울고 있는데 이 연불 소리가 얼마나 자기가 혼백이 울리는지 나도 안 되겠다, 나도 따라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연불하니까 어디선가 중년의 부인이 약봉지를 갖고 와가지고 너 이거 후딱 먹어라. 그러면서 그 약을 먹자마자 다시 몸속에 들어가갖고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리고 눈 떠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이랬다. 이것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직도 제 말이 안 믿어지신다 이거죠. 최근에 여러 많은 사찰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가피담도 많고 하는데 골프 치는 부부예요. 선수입니다. 선수 출신. 그러니까 레슨하는 분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떨어졌대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막 너무 레슨한 사람이 줄어들고 생계가 좀 위협을 느껴요. 그러다가 연불산매체하고 이런 거 저런 거에서 포교가 돼가지고 현지사 춘천 본사에 가서 석가탑 다보탑이 있거든요. 탑돌이를 열심히 하면서 저희 먹고 사는 거 좀 도와주시라. 다른 남편하고 부인이 가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버스 타고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 전화를 받아요. 어디서 레슨이 들어왔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부인한테 전화가 와요. 또 레슨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만 그렇게 된 지가 한 7개월 됐거든요. 최근에 남편분을 만났더니 남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중학교 선수인데 막 너무 잘 나가던 애인데 1년 이상 슬럼프가 오던 애래요. 그 슬럼프가 온 애가 자기가 레슨을 어찌하다 2년이 돼서 최근에 맡았는데 맡고서 한 달 딱 지나니까 우승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한 사람 붙는데 자기도 여러분들 프로대회 전 출전권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골프 선수가 프로 선수가 어디든지 다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 이것을 또 따는 게 좀 쉽지 않대요. 근데 최근에는 오더니 자기가 그거 시험 통과해가지고 올해는 전 프로 대회를 다 나간대요. 어쨌든 그런 부부가 있어요. 뭐만 했다고요? 탑돌이하고 자꾸 회원이 늘으니까 그때부터 요 금강경을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하는 부부예요. 젊은 부부입니다. 나이가 40 조금 넘었을까나? 40 조금 안 됐을까나? 그런 정도 됐던 부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처님은 정말 계셔서 믿고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착한 일을 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착하시죠? 네.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이 착한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조금 착하면 보기 조금밖에 안 와요.
부처님 기준으로는 사실 부처님은 착하다는 게 바라는 거 없이 베푸는 걸 잘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대가 없이. 여러분들 속세에서는 뭐 기부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양산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기부라는 걸 이렇게 타이틀로 쳐서 기사를 보니까 주윤발이라는 영화배우 아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뭐 연세 있으셔도 웬만큼 아는 배우잖아요. 그분이 8,100억을 기부했더만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13개의 단체에 현재 기부를 하고 있고, 소아암이나 백혈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 중에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올 적에 빈손으로 왔는데 가는 사람들 보니까 빈손으로 가대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래도 착한 일 좀 하고 가는 게 인생의 보람이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사실은 부인이 기부한 거지 내가 기부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선행을 부인한테 돌리는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분들은 미련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분? 착한 건가요? 자, 여러분들 그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 인색한 사람이 받는 과보가 뭐냐면 악귀라는 귀신입니다. 배고픈 귀신. 경전에는 물만 먹어도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갈 때 불로 변해서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대요. 어떤 과보가? 인색한 과보가. 그래서 그 악귀들 쭉 놓으면 전생에 전부 다 사장님이에요. 정말 이해가 가죠? 근데 뭘 못했다고요? 잘 살았는데 베풀지를 못해서 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생전에는 뭐가 내 거였어요? 가진 게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남한테 베푼 것만 내 거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히 인과응보입니다. 지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이 베푼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많이 베푼 것이 없는 분들은 적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행복합니까? 제가 어제도 제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웃으면 뭐가 와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해보셨어요? 웃으면 복이 오든가요? 부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 중에 어렵고 힘들어도 웃어야 복이 온대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웃는다? 복을 받으려니까 웃는 거예요. 오늘 처음 저하고 마주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얼만큼 웃어야 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행복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복이기 때문에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웃어야 여러분들을 상대하고 있는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심리 안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찡그리시고 화내시고 말을 거칠게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제 말이 맞나요? 회사에서 인기 있는 분들은 자비하신 분들이에요. 일을 잘한다고 막 윽박질러서 하시는 분들은 결국 사람은 없어요. 성과는 있어도. 우리들은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 되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웃으세요. 여러분, 웃는 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보시가 됩니다. 웃는 게 뭐가 된다고요?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보시가 됩니다.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생기셨잖아요? 부정하십니까? 웃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라니까요. 속세 기준으로 잘생겨야 잘생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다? 웃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왜? 복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야 가정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지, 복을 내쫓는 사람이 되면 가정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는 분들은 일단 가정이 편안하고 안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유 불문하고 불법을 믿는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열심히 웃으려고 하는데 자녀가 대학교에 떨어지고 왔어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된다니까요. 웃으면 뭐가 온다? 합격이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치가 그래, 이치가.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들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신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 부처님은 계시지. 그 부처님들을 우리들 사랑하고 자비롭게 이끌어 주시지. 내가 그 부처님께 의지하면 원하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면 어느덧 가정 환경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가정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그러면 집안에 우울증 환자가 없어요. 뭐 문 닫고서 요즘 상담하다 보면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컴퓨터만 하거나 문 걸어 잠그고 밥 먹을 때만 나오는 자녀가 많아요. 또 희한하게 40대에 결혼하는 자녀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시집장가를 왜 안 간대요, 요즘에는? 상담하면 한 집에 한 분은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장가도 안 가거나 시집은 안 가거나. 참, 우리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젊을 때 결혼해서 젊은 때 애를 낳아야 좋대요. 그래야 자녀 2세들이 똑똑하고 체력적으로도 강건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들은 그걸 원하시는데 참 희한하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환경이.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웃는 게 보시하는 거고 베푸는 거고, 부드럽고 칭찬하는 말 하는 게 상대를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반드시 집안에서 실천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정말 계십니다. 이 부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아기처럼 울어대는 중생들이 당신을, 그 울어대는 걸 연불이라고 하면 당신만 생각하면서 자꾸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모든 경전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부처님마다 서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서원?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 서원이 있어요. 약사열의 부처님은 12대원이 있으시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개도 넘어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성불하게 되면 중생들을 위해서 요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서원들이 많아요. 그 중에 모든 서원의 연결 매체는 뭐냐면 나를 부르면요. 뭐하면? 나를 부르면. 그 부처님 어떻게 불러요?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칭명,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여러분들이 친숙 한 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부처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 생도 잘 살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거부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로또 복권 샀다고 해서 당첨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전에는 100만 원 있는 내가 부끄럽고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럽다 보면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돼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그게 왜 그러냐면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처님은 어디에 계세요? 부처님이 계신 곳 마음속에 없어요. 부처님 어디 계셔요? 자,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개념을 갖냐면, 여러분은 관무량수경이라는 정토 3부경이 있어요. 그 정토 3부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온 우주 법계가 부처님의 몸이래요. 어디가? 온 우주 법계가 부처님의 몸이다. 중생들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속에 계신,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온 우주 법계가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중생들의 마음속에도 부처님을 그릴 수가 있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부처님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미간도 만들고 부처님 형상을 만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석가모니 부처님 보셨어요? 자,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 한번 그려봐봐요. 마음속으로. 그려져요? 어렴풋해요? 뚜렷해요? 그래서 그 관무량수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을 그렸을 때 마치 손바닥에 영상을 보는 것 같이 뚜렷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미간을 중심으로 관해서 부처님의 광명이 나한테 쏟아지는 걸 관하면 부처님의 전신을 그릴 수가 있대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을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면 가까운 절에, 여러분들 다니시는 절에 대응보전에 탱화 속에 있는 부처님 한 분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담아요. 아니면 석굴암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 부처님이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서 완벽하게 그려지면 그 그려진 곳에 부처님이 현신하신다 이거예요. 요 말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세음보살을 하신다. 그러면 버들가지를 들고 계신 또는 정병을 들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한 띠를 가지고 여기 아미타 부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 영상처럼 완벽히 뚜렷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연불 하면 연불 3매에 들어가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로 부처님도 뵐 수 있고 영적 세계도 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직인 알아요? 직인? 여러분들 도장 직인 알죠? 찍는 거. 부처님들은 당신 제자들한테 내 제자라고 직인 찍어놓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거울에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통 여기다 찍어요. 여기. 정수리 바로 밑에. 그 찍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손 있죠? 손. 당신의 영적인 실제 빛으로 있을 손을 이만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그 직인 부처님의 불호가 새겨져요. 불호.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 보살. 시방열의 부처님은 시방열의 분.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분. 그래서 이렇게 직인이 딱 찍힌 사람은 다음 생에 언젠가 태어나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서 가피를 막 주시다 보면 업장소멸이 되다 보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깨끗해지거든요. 그 깨끗해지다 보면 이미 찍혀진 직인이 드러나요. 오, 이 아이는 전생에 이 사부님, 이 부처님께서 상당히 제자로 여겼구나. 이렇게 알아요. 제 말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으셔야죠. 지금까지 다 믿어야 된다 하셨는데. 아니 이 안에서는 좀 믿자고요. 안 믿으면 제가 말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여러분들 조금 다른 개념을 해볼게요. 관세음보살님이 언제 부처님 되는지 아세요? 보통 경전에는 무량겁전. 하도 오래 전이라 알 수 없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50억 년 전. 얼마까지 존재한대? 과학자들이? 앞으로 50억 년, 100억 년 있으면 태양이 엄청나게 커져갖고 폭발해가지고 지구 날아가 버린대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주는 성, 주, 괴, 공을 반복합니다. 뭘 반복한다고? 성겁, 만들어지고, 죽어, 머무르고, 괴겁, 파괴되고, 공겁,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시간 단위로는 20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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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겁을 기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움직여요. 이 우주가. 요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전번, 지금을 주겁이라고 해요. 이 남성부주가 만들어진 이 시점을 전번 80겁 전에 지구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앞전 80겁 전에 지구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때만 사람이 살아요. 그때만. 그럴 때마다 수행자가 와가지고 수행 정진하면서 종교를 퍼뜨리거든요.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 한량없는 세월을 가면서 뭐 한다고요? 남성부주가 만들어질 때마다 인간의 몸을 받아와가지고 종교를 퍼뜨려주는 거예요.
정말 의미는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아까 정법명왕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중생들 세계에 이렇게 태어나실 때는 중산층으로 많이 오신대요. 너무 부자도 아니고,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큰 부처님들은 왕으로 자주 오시지만, 그래서 이놈의 불교는 한량없는 세월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뒤로 2600년 전이 아니라 그때부터 존재했던 종교고, 기래자가 다 하도록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존재하는 종교예요. 보통 마음을 깨우치면 성불이라고 하지만 마음을 깨우치면 견성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근원 자리를 봤다. 여기서부터 성불은 하도 멀어서 여러분들 견성, 깨달음을 얻은 거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각을 이꼬르를 보면 안 돼요. 정말 표현 이해가 가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의 빛을 자성광을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걸 깨달은 우주 본질적인 빛을 본 거하고 성불하고는 다르다. 성불은 공을 수행자의 지혜의 빛으로 내꺼화시켜서 입고르가 된 것을 성불이라고 하고 그 공의 빛을 보는 것은 깨달았다고 그래요. 제 말의 의미를 조금 아시겠나요? 아니 불교를 공부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이라고 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 본체를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는 윤회하거든요. 이 윤회하는 나는 공에서 나왔어요. 이 공에서 나온 나는 공을 내 것으로 할 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조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탱화나 불상 속에는 이미 전 우주적인 진리의 빛의 몸을 지니신 법신불, 정확하게는 법신불을 지니신 성불하신 수행자가 연화장세계라는 곳에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인격적인 몸을 만들어서 영혼의 몸뚱이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면서 죽지 않는 몸을 만들고 그분이 1100억 화신불을 놔두어서 불상이나 탱화 속에 들어서 중생 구제를 해요. 와, 저 스님이 뭐라고는 하는데 참 못 알아듣겠고 힘든 말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게 무슨 개념을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도대체 정말 계신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분들은 한량없는 세월을 성불해서 죽지도 않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중생구제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그러할 수 있냐면 그래서 경전에는 여러분들 그 현장 법사가 옛날에 걸어가지고 5만 킬로도 넘는 곳을 걸어가지고 인도에 갔잖아요. 왜 갔는 줄 알아요? 경전 구하러. 쉬운 말로 경전에 어떤 구절을 구하러? 거기에 불사의 몸을 얻는 방법이 있거든요. 불사의 몸이 뭐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번 생 다하고 다음 생으로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는 죽지 않아요. 지은 업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들은 어떻게 하셔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화장세계 당신의 빛으로 된 몸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몸속에서 영혼의 몸뚱이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마야부인 몸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80년 동안 중생구제하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당신의 연화장세계에 있는 원만보신 노사나불 빛의 몸속에 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들은 불교는 그러기 때문에 미래제가 다하도록 멸도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여러분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부처님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남은 생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고 논제받을 거리를 만들지 마시라. 착하게 사십시오. 네. 착하게 사는 게 뭐가 착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많이 바라는 거 없이 베풀어 주시라. 알겠죠? 제일 많이 베푸는 게 뭐라고요? 웃는 거. 저를 보고 찡그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웃어달라고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고 밝게 웃어야 복이 와요. 더불어서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의 화를 자꾸 죽이세요. 욕심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베푸는 겁니다. 그게 처방약이에요. 화를 죽이는 것이 연민, 남을 불쌍히 보는 겁니다. 화 많은 분은 상대를 볼 때 불쌍히 봐야 돼요. 저 사람도 밥 못 먹고 굶어 죽을 텐데 참 불쌍한 사람이야.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태어난 사람은 다 불쌍해. 여러분들 불쌍한 분 맞지요? 그런데 요거는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태어나지 않는 곳까지 가는 성자가 되어야 돼요. 살아생전은 행복하게 사시고 열시영 앞에 가서 심사받을 때 걸릴만한 나쁜 짓 하셔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시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심조심해서 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은 업은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은 부처님의 빛 속에서 태워버려야 돼요. 이걸 업장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 읽고 한 분의 부처님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여건 따라 비도 오고 그래서 10분 늦게 시작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한 40분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정도 여러분들 들으시고 사실 부처님에 대한 삼신관을 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몸을 지니셨는지 어떤 능력을 지니셨는지 이거 다 습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부처님은 빛의 존재입니다. 태양의 영적인 100천만 배 빛을 언제나 방광할 수 있고 3천대천세계가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염불하는 행자 앞에 언제나 현신할 수 있는 몸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라 그 부처님을 찾고 그 부처님을 의지하면 악도 가지 않아요. 절대 지옥하기 축생 안 갑니다. 그 부처님의 가피로 그리고 살아생전 복되게 행복하게 또는 병고가 있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자녀의 학업성취, 결혼성취 뭐 여러 가지 성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착하게 살면서 믿고 의지하고 발언하면 원만한 모든 것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시고 착하게 살아가면 염불하는 행자로 좀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자, 끝으로 여러분들 그 책 한 권을 오늘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책이 있는데요. 염불삼배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염불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부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삼배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경계에서.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보신 큰 스님께서 적으신 수행 일기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처님 말씀이 이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 저만이라고 알아요. 부처님의 빛을 이 안에 내장시켜놨다.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들 좀 알아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 눈에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신심 있는 분의 눈에는 황금색 글씨로 보입니다. 어떤 분 눈에? 신심 있는 분. 여러분들이 황금색 글씨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직도 신심이 내가 부족하구나. 실제로 부처님의 광명이 담겨 있어서 모든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어느 대승경전을 읽더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담겨 있습니다. 법화경을 읽으든 화엄경을 읽으시든 금강경을 읽으시든 그래서 그 경전을 읽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고 그 경전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느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른쪽을 봐봐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보문 스님, 가운데 연지 스님, 오른쪽에 자성 스님이거든요. 이분들 밝게 빛나죠? 연불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맨 왼쪽에 계신 보문 스님이 부산의 주지 스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고 하신 분들은 상담도 하고 가시고 언제나 상주하시는 분이고 저는 법문하는 스님이라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아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요분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러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감노의 행복 법문을 해주신 일도 스님께 모두 일어서서 반배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 예경 연불합시다.